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 다른 종교는 그 신과 인격체로 교제하지 않죠. 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만든 신이니까.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만들어낸 신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제할 수 없습니다. 교제가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참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격체이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교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이걸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유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약속과 유업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삶입니다. 이걸 살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가짜일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존재할 뿐일 겁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세상적인 동역자는, 세상적으로 동업하고 동역자는 똑같은 재물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노력과 똑같은 희생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해가고 거기에 대한 이윤이 창출되면 서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동역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되 인간을 그 일로 초청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의 삶은 세상과 동역자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 일로 인간을 동참시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자,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제가 사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못 드려요. 말씀을 못 드려요. 그게 가장 큰 슬픔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가 1시간이 넘습니다. 설교만. 왜냐하면 30분, 20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설교가 길고 짧은 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길이 정확히 계시돼야 되고 하나님의 의중과 오두가 보여져야 되고 그 일로 우리가 초청해서 받으려면 인간의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예를 들어 저를 보시면 됩니다. 보지 마시고. 자, 홍해를 가르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모세의 계획입니까?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모세가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십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믿음의 자손과 그의 민족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브라함의 계획입니까?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그걸 성취합니까? 또 노아.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노아의 계획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노아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많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따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열방이 구원받는 것 바울을 통해서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누구의 능력을 그걸 이루시죠?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이루십니다. 아멘? 자, 짧게 해야 돼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반론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동참. 인간의 동참. 우리 한국 교단은 대부분 장로교 아니면 순복음 측이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칼빈 아니면 알메니안 주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둘 다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극단. 칼빈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알미니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후대 신학자들이 그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칼빈주의를 만들고 극단적인 알미니안주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 미쳐버렸습니다. 이게 영향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빠집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뭐냐면은 인간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인 칼빈주의입니다. 이 극단적인 칼빈주의 때문에 장로교가 장로교 성교가 100년이 후퇴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정해졌다면 성교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가 이미 정해졌는데 그걸 인간의 개입이 무의미하는데 그게 극단적인 칼빈주의입니다. 그게 뭐만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합니다. 절대 주권만. 뭘 빼버리죠? 인간의 자유의지.
이걸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들어와도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노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믿으라고 해놨는데, 왜냐하면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구원받았으면 언젠가는 믿을 것이고, 내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믿는다 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이게 이제 극단적인 칼빈주의입니다. 교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회자입니다.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합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은 좀 다릅니다. 에이지의정론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끌려가는 거죠? 사람에게 끌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봐가면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뭐가 약해진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약해진 거죠.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이 간다고 말해요. 이게 가장 건강한 신학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일에 인간의 100% 동참이 있어야지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보죠.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할 수 있어요. 많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엘리야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엘리야.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불러서 이제 내가 비를 다시 내릴 거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항상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것을 엘리야에게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열왕기상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작정했습니다. 누가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알리셨어요? 엘리야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2절과 43절 말씀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먼저 아합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알리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올라가서 이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과 지중해 땅의 경계선쯤에 해가지고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게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끼워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애 낳는 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온 몸을 쏟아야 되겠죠. 에너지를. 그래서 애가 나오듯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리고 지중해를 바라보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와야지 구름이 오거든요. 동쪽에 오서는 더운 바람이 불고 가뭄이 들고 서쪽에서 구름이 와야지 비를 가지고 오는 건데 지중해를 바라보라고 사안에게 말하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까지 했다는 거죠? 7번. 7번이 그 유대인의 그 의미는 완전수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또 올라서 올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자 어떻게 해서 멈췄지요. 그럼 비가 내렸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비를 내리는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써진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면 누구의 기도로 또 누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비를 줬고 열매 맺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전에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3년 6개월이 지났으니까 내가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겠다. 너는 아합에게 가서 이 일을 바래라. 라고 그걸 들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알았겠지요. 그리고 엘리야한테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비를 내리겠지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이루신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했죠? 하나님의 그 일을 동참했어요. 뭘로? 기도로서 동참했어요. 중보기도로. 어느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루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으로 비를 내리게 하셨고 열매를 맺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항상 같이 가요. 이게 동력자의 삶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에게 이제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울 청년에게 찾아갔습니다. 누굴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 찾아갔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너가 왕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자기가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더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숨어 지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부으셨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부었는지 사울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예언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저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더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사울의 가문을 통해서 그 나라 왕위가 영원하고 사울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울 왕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어버리시니까 그걸 감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타락하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엄청난 많은. 근데 아직 정비되지 않는 군사 몇 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임하면 승리를 주실 거니까 기다려라 그랬어요. 내가 7일 후에 갈 거니까. 근데 사무엘이 늦은 거예요. 사울 왕이 기다려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이 이제 그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겁에 질러가지고 산이고 바위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막 흩어지는 거예요.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났겠죠. 사무엘은 안 오지. 자기 백성들은 흩어지지.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아시죠? 이걸 사무엘이 끝날 쯤에서 와가지고 이걸 지적합니다.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했으면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줬을 건데 어찌하여 망령되게 행동했느냐. 책망을 하면서 당신에게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이 갔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아멜렉, 그러니까 아각이 있죠, 아각.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줄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까지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인데, 아멜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줄 것인데 승리를 하거든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이소서. 사람부터 동물까지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사울이 누굴 살렸어요? 아멜렉의 왕이 아각을 살렸어요. 그리고 살찐 짐승, 좋은 짐승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순종도를 가지고 돌아오면서 사무엘이 맞으면서 사울에게 따지는 거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반드시 소호병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핑계를 댔죠. 핑계를 댔죠. 어쨌든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면서 변명을 하자 사울이 뭐라고 말했다면은 당신이 순종했더라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가문과 당신의 자손은 이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원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불순종으로 이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 기름 부음, 그 은혜가 누구로 넘어갔어요? 다윗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일에 사울이 동참하지 않자 그를 버리고 그가 맡은 임무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왜? 동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가 동역자 삶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가 충족하시고 스스로가 만족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세요. 스스로 차고 넘치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슬퍼하기도 하시고 후회하기도 하시고 분을 내시기도 하시고 또 도리어 기뻐하기도 하시죠? 누구의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해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돌들도 찬양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뭐로? 인간을 하나님 동역자 삼으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권한이 불순종으로 사단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부여했던 권세예요. 아멘. 제가 뭘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두 개가 같이 가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안 돼.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이 극에 달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에 한들 하나님이 비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요? 자, 저 물어보잖아요. 안 줬을까요? 진짜 안 줬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비를 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 시대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 이 땅의 과일의 소출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타협하죠. 이게 협상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에 이거 응답해 주시면 이번에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하죠. 이 두 개도 안 통하면 어떻게 해요?
협박하지. 어떻게 협박해요? 잠을 안 자면 새벽 기도 가요. 그래도 안 들어지면 이제 좀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이 이나 내가 이나 한번 결단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철학까지 합니다. 철학까지 해도 하나님 안 움직인다. 이제 좀 강하게 나가야죠. 이제 굶어버려야지. 나 밥 안 먹어. 언제까지? 기도응답 안 되면 밥 안 먹어. 이게 한국식의 기도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만 번 이게 500만 이게 뭐죠? 5만 번 기도응답 아시죠? 조지 밀러. 조지 밀러가 어떻게 기도했죠? 왜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조지 밀러가 그 책에 뭐라고 써놨나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응답받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협박하거나 타협하거나 겁주지 않았어요.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이루신 거예요.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주도권을 잡아도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그 뜻 안 이루어집니다. 그건 운명론입니다. 그게 반대로 생각하는 운명론. 다시 말해 하나님 날 쓰시려면은 이렇게든 저렇게 되든 날 갖다 쓰시겠지. 그런 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원해서 기쁨으로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누구를 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까지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아멘. 말씀 한 구만 보시죠.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게 정확히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가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때문에 그 종들의 주인과 그들과 결산하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로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호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그 주신의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자를 가까이에서 주시나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그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주인이 먼 타국으로 어떤 일을 보러 간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요. 세 종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서 뭐라고 말했어요? 14절에 아니 그 15절에 각각 재능에 따라서 그렇죠. 각각 재능에 따라서 뭘 주었어요?
달란트를 줬죠.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예, 재능 있는 사람에게 재능을 줍니까? 아니죠. 예, 성경에 분명히 보면 재능에 따라서 그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냐? 각 사람에게 주시는 재능에 따라서 그의 삶 전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겠죠. 어떤 사람은 부자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중산층일 수 있고 어떤 가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있을 있고 아니면 조금 그럭저럭 아니면 좀 미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암기로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각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면 달란트,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더 많이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맡기겠지요. 동참하라고. 부담을 더 많이 주셨겠죠. 이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걸 준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 갖고 있는 이게 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다 달란트를 주지 않으세요. 그 무거운 짐이죠. 나는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5억 헌금하는 마음을 주시면은 그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자 5달란트 2달란트를 한 사람은 그 일에 동참했어요. 각자가 동참하니까 칭찬이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면 가진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으로 동참한 거니까 2달란트의 삶 가운데 2달란트 맡긴 거니까 온 사람으로 동참하니까 칭찬이 똑같아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만약 1달란트도 1달란트의 일을 맡겼으면 온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칭찬이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더 맡긴 사람들은요 더 많은 심판을 받아요. 성경 그렇게 써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라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동참하는 나의 모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친밀함이 나누고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동행할 수 있고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고요. 약속과 유업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요.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지만. 아멘? 이건 분명해요. 했더니 2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역, 2달란트 맡겼던 사역을 다 감당한 거예요. 아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온전히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그렇게 했고,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같이 봐요. 이게 초점은 뭐, 달란트의 초점은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초점이에요.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노력과 희생과 헌신, 자기 모든 것으로 그 남기려고 하지 않고 그 주인에게 부여받은 그 사명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죠. 숨겼다면서 뭐라고 말하면서 숨겼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아나이다. 그 당시에 벼농사는 그 농작물은 심든지 뿌리든지 했거든요. 벼농사도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심지 않고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고 모으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주인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맞지요. 맞지요. 근데 뭐라고 말할까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동참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악하고 게으른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그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사명과 소명을.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초청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을 다른 사람이 줘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없으면 그 유업, 그 소명, 그 하나님의 일 다른 사람이 줘버렸습니다.
우리 이런 가치관이 없으면 자기를 위한 돈, 자기를 위한 시간, 자기를 위한 건강, 자기를 위한 가족, 자기를 위한 직장 뭐 하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이 초청하신 하나님의 동참하라고 주신 분. 그게 없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종교인입니다. 그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约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치 인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일에 대해서 좀 예를 드리면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우리 이제 총무님도 아시는데 경상대 ROTC 학군단을 섬깁니다. 원래 섬겼었는데 다시 연락이 왔고 부탁이 하셔가지고 그 단장님이 대령이신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참석했으면 좋겠다 좀 와달라 해가지고 저번 주부터 이제 그 경상대 ROTC 학군단을 섬깁니다. 간사로서 섬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ROTC 학군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처음으로 오라고 초청한 거예요. 그때 같이 식사하면서 인사하고 하면 좋겠다 싶어가 단장님이 그렇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은 제가 처음 인사기도 하고 또 체육대회기도 하고 그러니까 혹시 섬기기 원하시면 동참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 동참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기도만 해달라 그랬어요. 이번에 그런 처음 만남이고 체육대회 하는 자리고 식사 자리인데 내가 우리 부부가 가서 동참하고 인사하는 자리다.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기도해달라. 근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2주 전부터 기도 부탁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일주일 정도 전에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동이 있다고 얼마의 헌금을 갖다가 그쪽에 이렇게 섬기면서 쓰면 좋겠다고 보내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또 보내오는 거예요.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로 참석을 해야지, 중보기도를 해야지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세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기도를 해야지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가정을 향한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직장이 섬겨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소명이잖아요. 여러분 밥 벌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선교 현장이잖아요. 구별하여. 아멘. 그러면 이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직원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기를,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 이 기업을 향한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구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구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가장 먼저 중복이 돼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세요. 각자 어떤 감동을 주고 그 마음이 짠하게 보이고 어떨 때는 그 피로가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럼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이 보이면 자기가 봐보세요.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주잖아요. 그럼 두 가지.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하나님 나라 동참할 때. 첫 번째,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초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나를 초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나를 초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참해야지만 사역이 자라나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말씀드릴게요. 중보기도 하니까 ROTC 학군단을 향한 아버지 마음이 보여준 거예요. 그 성도에게. 그러니까 그게 귀하니까 뭔가를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뭐 할까요? 그랬더니 얼마의 돈을 한 거예요. 그 집안은 근래 큰일이 있어가지고 돈이 없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돈에 빚이 생겼거든요. 예, 말 못해요. 근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근데 없는 것 가운데 동참한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그는 아버지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열리고 하나님의 민감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거나 또한 그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줬는데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그런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줘요. 그럼 그 사람이 동참하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거부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협박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한테 줘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그 일에 동참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없다면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신앙생활. 이게 없다면 신앙생활 심각한 겁니다. 뭐 하느냐? 종교생활 한 겁니다. 성도가 해야 할 당연한 거 몇 가지. 기껏 해봤자 뭐 안 한 사람도 많겠지만 11조 하고 주일날 주정헌금 할 것이고 뭐 남전도 여전도 회비만 좀 드리고 그거 외에는 할 거 있습니까? 안 한 사람 해버렸을 거예요. 그 심각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자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것도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왜? 먼저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동참하는지 이해 자체가 없어요. 그게 한국교회 많은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끊어진 지가 오래된 겁니다. 이런 이해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은들 하나님 변화시키겠지. 이게 한다는 안 하나님 능력이 있고 우리 자녀 구원받고 우리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능력을 그걸 이루시겠지. 내가 동참하지 않아도 그걸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다른 사람 만나주시겠지. 이런 거죠. 한나라한테 가는 사람. 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를 동참해 나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동역자의 삶. 중보기도 합시다. 그래야지만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시면 두 가지 하면 돼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 내게 보이는 것은 나를 향한 초청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에 여러분 재능은 시간을, 여러분 물질을, 여러분 생명을 쏟아붓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 일을 나를 초청하시는지. 그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역자의 삶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모두 동역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기동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 이 시대에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분들 머리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이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